인사하는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로 얼굴 눈 마주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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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직업 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직업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직업 수가 16,891개랍니다. 놀랍죠? 뭔 직업이 이렇게 많아? 라고 하는데 이건 2020년 기준이고요. 지금으로 하면 아마 더 많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당시 3만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보다 배가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이 있고 또 건강과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 복지 담당자들, 또 기술자들, 노동자들, 음식 종사자들 등등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업이라고 하는 건 단지 개인이 먹고 살기 위한, 개인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만 이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직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유기적으로 이 모든 직업들이 아울러져서 사회가 유지되어지고 사회 역할이 분담되어지는 의미에서 사회적 기능이 있다 말하는 거죠. 국가의 기능을 수행한다. 무슨 대통령만이 아니에요. 정말 이 국가 전체가 움직여지고 또 이 기능이 수행되어지는 모든 과정에 이 직업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옛 시대에는 산농공상이라 해서 귀하게 여겨지는 직업이 있고 천히 여겨지는 직업이었는데 이거는 미성숙한 사회고 미성숙한 국가입니다. 성숙한 국가일수록 모든 직업을 귀히 여기고 또 그 직업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렇게 걷다가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니네 옛날에 물장수 봤어? 그래서 물장수 얘기하다가 이제 옛날에 니네 똥 푸는 사람 봤어? 전혀 모르죠. 어렸을 적의 기억이 납니다. 진짜 저도 시골이니까요. 어떤 분들이 양쪽에 지게를 지고 양쪽에 이 양동이에다가 집집마다 변을 퍼서 그 변을 나르는 거예요. 그러면 냄새도 나고요. 이게 또 본의 아니게 한 방울 두 방울 흐릅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정겹다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그 집사님 이야기가 늘 기억이 나요. 그분의 일은 아니고 그분이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저도 몇 번 소개를 했는데요. 그분이 교회 아주 작은 교회였답니다. 작은 교회에서 열 몇 명만 앉아도 뭐 이렇게 몸을 움직이기 힘든 작은 교회였대요. 근데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남편을 사별하고 아이를 정말 이 똥을 푸는 걸로 직업을 삼은 여자분이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였답니다. 근데 주일날 이분이 하다 보니 일이 밀려가지고요. 예배 직전에야 일이 마친 거예요. 평상시면 목욕을 다 하고 옷을 갈아입고 와야 되는데 이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손만 닦고 대충
이렇게 몸을 만지고 예배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온몸에 똥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코를 막고 막 신용을 하고 옆으로 눈이 찢어지라 쳐다보고 이분이 울면서 얘기했답니다. 나도 알아요. 나도 알아요. 나도 냄새 나는 거 알아요. 나도 미안해요. 하지만 예배하고 싶어요. 예배하고 싶어요. 우리 이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귀하고 천하고가 없어요. 천하다고 말하는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별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는 그 직업군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이 사회는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너무 불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미 여러분 가지고 계시겠지만 모든 직업군, 모든 직업을 가진 분들을 여러분들이 언제나 차별 없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돈 내고 음식을 먹어요. 내가 내 돈 내고 음식을 먹으니까 종업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자기가 왕인 줄 알아. 진짜 손님이 왕이라고 내가 왕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종업원이 있기에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그 셰프가 있기에 내가 음식을 먹는 것이고, 배가 고프지 않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가족 간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돈을 내고 먹지만 종업원들에게, 주인에게, 음식을 만드는 이에게 언제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성숙한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회 구성은, 그리고 사회는 다양한 직업군들로 이루어지고 그들은 유기적으로 이 사회를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유지하는 일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 개념을 우리 로마서 16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소개하는 로마 교회에도 알려졌으리라 여겨지는 인물들이 35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일 처음에 언급된 분이 여집사 베베라는 분입니다. 아마도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이 서신을 로마 교회로 직접 가져간 전달자로 여겨집니다. 부유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그러한 그 시대의 탁월한 여성 지도자였으리라 여겨집니다. 또한 바울을 위해 목숨도 내놓을 정도로 헌신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이라 불려졌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바울을 정말 잘 섬기며 돌보았던 가이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에 놓여 있던 루퍼의 어머니 또 있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다양합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젊은이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유한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에는 그 한 도시의 재무관도 있어요. 동시에 이 명단에는 노예로 추정되어지는,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쌍둥이 자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35명의 사람들은 다 누군가? 사도 바울을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하던 사람들, 그의 사역을 위해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 사역에 동참하며 협력한 사람들, 어떤 이들은 바울이 옥에 갇힐 때 같이 옥에 갇힌 사람들, 함께 고통받고 함께 아파하며 그리고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젊음으로 그렇게 후원했던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바울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그러나 그만의 힘으로 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과 또 그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일꾼과 많은 성도들이 세워지는 이 일에 바울 혼자만의
열매였겠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라, 전도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돕는 동역자들을 소개하며 또 그들의 이름으로 문안하기를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고 성공적으로 인생을 순교자로 마칠 수 있었던 모든 힘은 바로 이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과정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로마서 12장엔 은사와 직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품어야 될 말씀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먼저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왜 교회 나오나? 왜 예수님 믿나? 예수님 믿고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고 건강해지려고, 예수님 믿고 잘 되려고.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께 뭘 받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처음의 시작은 기도할 때 맨날 하나님께 달라는 것만 기도합니다. 그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자꾸 달라고만 했는데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존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존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부부와 관련된 말씀들을 할 때도 다시 나누겠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건 내가 좋으려고 결혼을 하면 그 부부는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안정을 얻고, 내가 기쁨을 얻고, 내가 유복한 생활을 하려고 저 사람과 만나 결혼해야지 라고 하면 그는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결혼은 상대를 향해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당신을 기쁘게 해주고, 당신을 평안하게 해주기 위해 라는 목적을 가지, 그게 건강한 부부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일이 100이라면 이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려고 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많아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가는 거죠. 우리의 산 제물로 드려진다는 말은 나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핵심도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밥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청소하는 것도, 또 교제하는 것도, 뭘 하는 것도 다 중요한데 가장 기준,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산제물이 된다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물질로, 시간으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전 생애, 삶의 순간순간에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산제물로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산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의 핵심은 뭔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이루어가고 또 성장하며 멋진 모습으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내 몫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최고의 멋진 그리스도인,
또 산제물로 드리는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고 오늘 여러분 읽었어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듯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교회를. 왜 그러는가?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혼으로 오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지도 못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릴 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십자가에서의 죽음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영으로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기부터 벌써 이단이 생기는데요. 그 이단들의 주장이 뭐냐면 예수는 영으로 왔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이 이단이라는 게 참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그 시기에 벌써 이단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어요. 몸으로 오셔서 몸으로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몸으로 제자들과 식사하고 몸으로 제자들과 그렇게 양육하다가 몸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십니다. 몸.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성도들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몸에서 흘린 피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성도들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연합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따라 봅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다시 한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예수님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너무 존경하고 존중하듯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고 교회 유익이 되는 일을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이 사람이 우리의 바른 성도의 모습인 거죠. 서로가 한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 지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연합체라고 했어요. 예수님 믿는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와 너와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지체는 소중하고 어느 지체는 예쁘다고 말하지 않은 것처럼 모든 지체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모든 지체 하나하나가 다 귀중하잖아요. 손만 중요합니까? 눈만 소중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발가락도 소중해요. 우리의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우리의 보이는 기관과 보이지 아니하는 몸이 다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유익합니다. 그러듯 이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성도를 향한 생각은 단순합니다. 저분은 누구냐?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성도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 직업과 상관없어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배움과 상관없어요. 저는 누구냐?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 대신하여 죽으신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옆 사람 얼굴 보고 말해 봅시다.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군요. 뭐 좀 너무 딱딱하다. 달라 보여야 돼. 저 사람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창조주신 예수님이, 존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 사셨어. 저 사람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어.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얼마나 다시 한번 좀 쑥스러워하지 말고,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군요. 그럼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정말 귀하게 대해야 되죠. 귀하게.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고 자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왜 맨날 저런 분들만 오시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 저런 분은 누구냐? 가난하고 직업도 변변치 않고 그러한 소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때는 그런 분들이 전도를 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 당신이 우리 교회에 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부자입니까? 국회의원이 오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는데, 여러분이요, 우리 성도들은 한 명 한 명이 그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그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하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존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사랑한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누구든 간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함부로 대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구원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서로 모아서 교회만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뭔가 맡은 자기의 역할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각자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임을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다 자기 일을 하게 하셨어요. 아까 처음에 우리나라의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이 16,000여 개의 많은 직업군이 있고, 그 직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한 명이 한 명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이 사회가, 이 국가가 구성되고 유지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교회 모든 성도 한 명도 외에 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과 상관없이, 남녀노소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고, 모두에게 이 교회를 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직업과 같은 하나의 일들을, 사명을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본다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즉 은사는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은사가 뭔가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무슨 은사든, 다스리는 은사든, 예언하는 은사든, 병을 고치는 은사든, 섬기는 은사든, 회개를 보는 은사든, 찬양하는 은사든, 모든 은사는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 어떤 은사든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어떤 은사든 우열을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직임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그에게 그 직분과 은사를 주셨으니 그를 귀하게 여겨야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 말은 하나님이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내가 취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뭘 연마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이란 대가 없이 받은 거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저는 설교자로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저에게는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요. 저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성경을 몇 장 1절부터 몇 절까지 읽으라고 하면요. 읽는 순간에 설교가 되져요. 읽는 순간에 뭐라고 설교해야 될지 이미 나와요. 놀랍죠? 별로 안 놀랍네. 옛날 어느 교회에는요. 부교육자를 시험을 볼 때 이거를 했대요. 그래서 5분 줍니다. 그리고 5분 후에 설교를 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교육자를 뽑던다는데 제가 그런 데 갔으면 아마 잘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노력하고 준비하고 물론 그런 거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건 뭐라고요? 은사예요. 선물이야. 주신 선물. 이외에도 저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지만 여러분도 그러한 각각의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직입이 달라. 하나님께 맡기신 분야가 달라요.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각각의 은사를 존중해야 되는 거죠. 직업을 존중하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도록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일들을 맡기실 때 그 일들을 존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큰 교회라 칭해지는 그 교회들은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어요. 며칠 전에 새로남 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에 갔다 왔어요. 교회가 크니까 규모도 커요. 장로 7명, 안수집사 52명, 권사 53명인가? 한 100명이 넘는 임직자들이 임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 사랑의 교회, 충현교회, 여러분이 아는 이 교회들은요, 이 장로가 되기 위해 꼭 거치는 과정이 있어요. 다른 과정들도 있지만 그 교회는 1년, 2년 이상을 뭔가 부서에서 헌신해야 돼요. 근데 그 어떤 부서를 하냐? 청소하고 그리고 이 차량 안내를 하는 일에 몇 년을 하게 합니다. 전 대통령 이명박 씨도 장로죠. 이 장로가 그 이미 유명한 사람이고 이 회장이었나?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도요. 그 꼼짝없이 뭐 시켜서 자원해서 했겠지만 교회에서 이 주차 안내봉을 가지고 2년 이상을 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게 저급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이루는 모든 은사 받은 사람들, 이 교회를 행하는 모든 직분자들 한 명 한 명을 우리는 다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질문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각각의 다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교회 유익을 위한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고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직업이 사회의 유지 역할을 분담하며 동시에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듯이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은사를 따라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고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나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요. 그 일은 평생 고정된 일은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이 일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감사로 그 일을 감당할 때 내가 그 역할, 내가 그 모서리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멋지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퍼즐 맞춰 보셨습니까? 정말 힘들고 피곤한 일이 그걸 왜 하나 몰라. 근데 퍼즐을 맞추다 보면 어떨 때는 하나가 모자랄 때가 있어요. 이게 완성이 안 돼요. 근데 별것도 아닌 이 퍼즐 한 조각을 찾아서 딱 끼워 넣을 때 완성이 되는 것처럼 이 교회의 사역은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 교회를 위해 많은 일들이 있어요. 설교하는 저만 제가 제일 두드러지죠. 예배 시간에 저만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교회는 목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유지되고 움직여지는 모든 일들에는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촘촘하게 이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없다면,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면, 설거지하는 사람이 없다면, 예배 찬양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면, 연주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주보를 제작하고 주보를 접고 주보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자리를 안내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외에도 이 교회에 보이지 아니하는 구석구석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다. 그럼 본문에서 하나님이 교회 유익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들을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언이죠. 예언이란 단순히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한 계시,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특별 계시, 우리는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계시가 완성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이란 이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를 찾고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전달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미 주신 이 말씀, 이미 특별하게 주신 이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 교훈하고 경고하고 그리고 권면하는 이 일을 예언이라 칭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설교죠. 그런데 설교가 악한 마귀가 장난을 해요. 그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듣기 싫은 말을 계속하면 뭐라 그래요? 설교하지 마 그럽니다. 듣기 싫은 말도 주저주저 그만 설교하지 마. 이 설교가 이렇게 하락이 돼버렸어요. 이 뭐가 하는 역할이냐?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설교를 낮추고 예언의 역할인 이 설교를 가볍게 여기는 이 모든 행위들은 사탄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과 직분 중에 사도 다음에 두는 게 뭐냐? 예언하는 자예요. 이렇게 예언, 우리 현대어로 말하면 설교가 그렇게도 귀한 거죠. 중요한 거죠. 이 예언, 앞서 말한 것처럼 예언은, 설교는 은사로 주어진다. 은사로 주어진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요. 다음엔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섬긴다는 말의 이 말은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집사의 직분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7 집사를 세워요. 섬기는 이 7 집사의 역할은 뭐냐? 헌금을 수납하고 그리고 이 헌금을 적재적소에 잘 쓰는 일을 얘기합니다. 헌금을 관장하고 구제하는 사람을 여기서는 섬기는 일이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섬기는 사람들은 이 내가 쓰는 이 돈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은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되죠.
헌금을 귀중하게 여기고 헌금을 쓸 때도 잘 써야 되죠. 이 일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재정을 누가 맡냐면 한수 집사님들이 맡아요. 그리고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은사는 뭐냐? 신자의 삶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가르침이에요. 신자의 삶에 도움을 줘요. 이거는 설교와 다른 접근이고 이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이 가르치는 자들은 사사로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의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교회 바깥에서 모이든 언제든 가르치는 자들은 내 생각을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훈해야 돼요. 다음에 위로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위로한다는 말은 권면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설교 가르치는 것과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 삶 가운데 복음으로 살도록 권면하고 삶 가운데 교훈 말씀으로 살도록 자꾸 이렇게 말해주는 삶. 그리고 이 위로한다는 말은 구제하는 것까지 포함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구제하는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속에 돕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랑 같이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이런 모든 마음들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일으켜 주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은사요 마음이요 직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스리는 자는 통솔의 은사를 가지는 사역자, 장로, 그리고 우리 교회 같으면 셀 리더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겐 뭐가 필요해요? 부지런함이 필요해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성실해야 됩니다. 긍휼을 베푸는 일들을 또한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러한 직임들이, 이러한 은사들이 있어요. 이 은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이 은사가 있어요. 이 국가에, 이 나라에 수많은 직업이 있듯이 수많은 직임들이 있어요. 저희는 3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제 자녀가 3명인데 이 3명의 자녀들은요, 특별히 음악 교육을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아주 어렸을 때 띵동띵동 음악 피아노 학원 뭐 1, 2년, 심지어는 어떤 애는 둘째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피아노를 치고 뭘 하다 보니까요, 이게 늘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잘 연주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세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엄마 아버지 중에 누굴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그 음악적 재능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탁월해요. 음악적 재능은 셋 다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건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셔요. 왜? 뭐 하라고? 교회를 섬기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목사님들이 그래요. 피아노 못 치는 사람들 일단 하면 돼. 일단 피아노에서 하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피아노를 잘 치게 하세요. 예배를 돕게 하려고. 우리 찬양단들 솔직히 쟤네들 다 노래 다 못하는 애들이었어요. 안현아 집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헌신하면서 찬양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노래를 더 잘할 수 있게 하시고요, 소리가 풍성해지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은사를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우리 석재 형제가 늦게 왔어요. 시작
가자마자 왔는데 저 친구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석재 형제는요, 피아노 빼고 모든 악기를 다 다룬대요. 내가 봐도 뭐 특별히 어디 가서 배우지 않았을 거야. 교회는요, 신기합니다. 하면 돼요. 할수록 잘해요. 하나님 은사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더 잘하고 싶으면 지금보다 새로운 분야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로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필요한 은사들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기 역할이 다 달라요. 다 소중하고 다 귀한 역할이고 은사고 직임이지만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다른 은사, 다른 직임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것들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이란 분에 넘치는 생각, 부풀은 생각을 품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죠. 어쨌든 우리는 겸손함으로 그리고 자제하면서 또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은사 확인하는 그 검사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면 질려가지고 안 할 거야. 왜냐 은사 확인하는 이 질문이 100개도 넘어. 이거 하다 보면 너무 어려워서 못해요. 그 은사 확인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 안 해도 알아. 아,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뭐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뭐지? 내가 나를 알아요. 그 은사를 내가 하나님의 일에,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시작할 때 하나님 거기에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자꾸 더 잘하도록 더 풍성한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풍성한 은사를 받았는데 안 해. 그러면 놀랍게도 그 능력은 점점 소멸됩니다. 예리비도 저 피아노 잘 쳤어요. 전혀 못 쳤다가 예전 개척할 때 보니까 피아노 치는 사람이 없어서 피아노를 쳐야만 했어요. 피아노를 잘 치게 됐어요. 그런데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안 치니까 이제 못 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할들을 내가 더 잘 감당하려고 할 때 더 큰 은사를 주시고, 그런데 안 하면 점점 소멸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론인데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교회론을 다시 배우겠지만 교회는 이런 교회다. 그래서 누구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어요.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하고자 할 때 더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와 물질과 건강과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 멋진 제자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